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 끈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무장하여 새로운 삶,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네,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이자 3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바로 월상 예배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한 사람,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지금 매주 주일, 수요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 아, 베드로가 그랬구나. 이렇게 끝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버나움에서 신앙을 고백하다. 누가 가버나움에서 신앙을 고백했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베드로가 가버나움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가버나움에서 신앙 고백을 한 우리 베드로의 삶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려면 사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버나움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이유, 그 배경을 알려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되는 음식을 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이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는요, 바다에서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로 인해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몇 명이 체험했나요? 5,000명. 근데 이 5,000명은 누구를 계수한 거죠? 성인 남자. 그러니 성인이 아닌 남자와 어린아이들, 여자, 노인들 중에 남자는 포함됐겠네요. 여러분 보통 보세요. 남자보다 여자가 그런 신앙심이 더 좋지 않나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성인 남자만 5,000명을 계수했다라는 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몇만 명은 되는 거죠. 몇만 명. 그렇죠. 5, 4, 20 보통 이렇게 따져가지고 2만 명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2만 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한 능력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응. 어떤 반응이 있었냐?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사람이 맞구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억지로 막 예수님을 끌어다가
우리 임금으로 삼자. 우리 임금으로 삼자. 야, 이렇게 보리떡 몇 개, 물고기 몇 개, 요걸 가지고 우리를 다 먹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평생도록 이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면은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구나.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막 흥분한 거예요. 막 기분이 다 업됐습니다. 업돼가지고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 막 사람들이 다시 날이 밝으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몰려드는, 어딨어.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이제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막 배를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찾고 나를 왕으로 세우려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부르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능력의 사나이로 보는 거예요. 능력의 사나이.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능력의 사나이를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요,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먹고 살아가기 힘든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평생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너희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육체적인 것을 채워주러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지, 내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막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원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니까. 영생을 주러. 도무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6장 6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주여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네.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냐. 그리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막 쫓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육신의 것을 채워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바랬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랬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을 채워줄 구원자, 먹을 것을 채워줄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임금,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줄 구원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온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당시의 무리들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교회에 나오시고 계십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요, 건강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좀 아픈데 교회 나가면 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아픈 게 나을 수 있을까? 병이 들었는데 내가 교회 나가면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될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복 받을까?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함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위한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복 받는 일들은요, 잘 되는 일들은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으면요, 안 주세요.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내 자녀들도 뭐 좋은 직장 갖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들은요, 부수적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면 분명히 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의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물질의 복을 주면은 분명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겠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구나. 그러면 물질의 복을 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나도 살고,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얘는 내가 물질의 복을 주면은 튀겠구나. 내가 물질의 복을 주면은 얼씨구나. 그 물질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겠구나.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으로 튀어나가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죠. 물질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생명을 박차버린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잠시 잠깐의 물질의 복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질의 복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병도 낫게 해주시고요, 물질의 복도 주시지만 필요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자연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자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병도 낫게 하시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만사 형통인 줄 알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교회 다니자. 교회 가면은 그 병 고칠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교회 다니자. 일도 잘 풀릴 거야. 우리가 부자 될 수 있고 아픔도 없고 좋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나왔더니 신앙생활 했더니 뭐 병도 낫지 않아. 부자도 안 돼. 그냥 살아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교회 나온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인데, 부자 되기 위해서인데, 병 고치기 위해서인데, 교회 다녀도 뭐 고쳐지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별반 다르지 않아. 에이, 교회 다닐 필요 없네. 여러분,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을 왕으로 삼고 임금으로 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기 위해. 그것은요, 표적이에요. 표적. 병 낫는 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표적만,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기적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주님을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게 아니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표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적만 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적만 구하고 있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매를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만을 바라보다가 이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주님을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떠나가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여러분,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갔겠습니까? 곱게 떠나갔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뭐 저딴 사람을 이거 못하라 믿어. 에이, 야, 간두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험악했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얌전하게 떠나갔겠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6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 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할 때, 믿어봤자 소용없네, 떠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68절 69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사람들은요,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그 썰렁함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분위기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막 떠나갈 때 우리도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신앙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도 간둘까? 나도 빠질까? 나도 말아버릴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군중 심리에 의해 그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내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교회를 나가면은 코로나에 걸릴 것 같은 잘못된 프레임에 씌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나오며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제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 하루하루 생활하실 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안 믿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이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좋은 것과 육신의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와 메시아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시작된 3월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면요, 그 이후의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채워주시고, 또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이 순서,
먼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죽이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